창세기 31장 1절부터 11절 이제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저희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웁니다. 강아지 이름이 스노우인데요. 지금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 나이로는 때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살 되었을 때부터 이제 한 10년 가까이 키웠는데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냥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책임지는 일도 없고 집을 지키는 것도 사실 아니고 요새는 팔다리 다 뻗고 들어 누워서 그냥 자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자는 것을 들여다보면 강아지도 가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꿈을 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도. 그래서 강아지가 도대체 무슨 꿈을 꿀까? 왜냐하면 꿈을 꾸면서 막 그렇게 우물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요. 그런데 무슨 꿈을 꿀까 생각해봐도 먹는 꿈밖에 꿀 게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꿈도 그렇게 꾸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그것을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를 대한 그 설계, 그런 것을 꿈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기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끔 물어봅니다.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좀 거창한 꿈이 나와야 할 텐데 들어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냥 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잡아서 또 예쁜 아가씨 만나서 또 아니면 멋진 청년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참 이 꿈이 없는 것이죠. 참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부품들, 라디오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어렸을 때는 라디오에 소리가 나오길래 도대체 어떻게 저기서 소리가 나올까?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드라이버 가지고 다 뜯어봤어요. 열어봤는데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그냥 닫아놓고 말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무엇을 궁금해하면 뜯어보고 다시 맞춰보고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 서른이 되기 전에 박사학위를 몇 개 따가지고 특허를 많이 내고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로봇을 대신 내가 할 일을 대신 로봇한테 다 시키고 나는 좀 편하게 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특허 내서 돈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도 맨날 그 말로 내가 나중에 30 되기 전에 이거 다 해줄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까지 약속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골프장에다 집을 짓지만 나는 내 집안에 골프장을 만들어 줄게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말에 넘어온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전기공학을 하다가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꿈이 제가 갖고 있던 그 꿈이 다 개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강아지가 꾸는 꿈이나 내가 꾸던 꿈이나 죽기 전에 우리 강아지는 한번 실컷 먹어보고 죽는 게 꿈입니다. 근데 저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 뭐가 다릅니까? 사실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꿈을 꾸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꾸려면 좀 진짜 같은 꿈을 꿔야 됩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가 이루겠다 상상하는 것 그것은요 그냥 꿈입니다. 개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런 비전을 주십니다. 요셉도 오늘 꿈을 꾸었는데 보면 2번이나 같은 내용의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6절 7절 보면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자기 형제들에게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37장 9절에 다시 또 그 꿈이 다른 형태로 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 형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참 지금 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화가 나 있었는데 그들의 형들이 내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된단 말이냐 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가진 이 꿈은 자기의 교만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그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운데서 자기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바로 그러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완전히 기록되어서 전달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그 청사진을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의 왕도 바로도 꿈을 2번이나 흉년에 대한 꿈을 꾸니까 요셉이 불려가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신상에 관한 꿈을 꾸고 도무지 이것을 어떻게 알지 못해가지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해석을 듣습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그 청사진이 바로 비전입니다. 요셉도 이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비전 때문에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입어보지 못하는 채색 옷을 요셉이 입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던 야곱이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니까 그래서 아마 더 사랑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불화의 씨가 생겼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니까 참 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이죠. 다른 형제들이 볼 때에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날 때마다 저놈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고 있구나. 우리는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구나. 우리는 아버지 눈에는 우리는 참 안중에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했는데 거기다 이런 꿈까지 꾸어서 자랑하고 다니니까
내가 꾼 꿈을 좀 들어보라고. 당신들이 앞으로 나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 내가 으뜸이 될 것이다. 이러니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요셉이 성숙하지 못했고 아직 다듬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하면서도 참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려는 것은 그냥 요셉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미리 애굽에 보내시는지, 흉년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유대 그 나라 애굽의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직 그 큰 그림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는 권력을 누리면서 너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 것은 아니시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그 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꿈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반대 세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꿈 때문에 거의 죽을 뻔도 합니다. 오늘 37장을 계속 읽어보면 18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을 받아서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18절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냥 죽여버리자, 이런 참 그 악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꿈 때문에 그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완전히 형들에게 저 꿈쟁이가 우리의 지도가 된다고 제가 여기서 죽여버리자, 참 형제인데도 죽여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간신히 루벤과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건집니다. 37장 21절에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유다가 또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자기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서 팔려갑니다.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들이지만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모함을 당하고 또 억울하게 옥에 갇히지만 죄수가 되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 마음에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노예고 지금은 죄수의 신세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매일 앞으로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일어날 것을 그냥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만 하면서 내가 10년 후에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꿈만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면 그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정열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 가시는 것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참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견디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고 하면 그 비전을 그 가운데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시간과 정열을 들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참 책상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두고 봐, 내가 10년 후에 너희들 본때 있게 내가 내 모습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보여줄 거야. 이거는 그냥 완전한 꿈입니다.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면 그 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물질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고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냥 아메리칸 드림으로 만족할 것입니까? 우리 그냥 현재만 보다가 여기에 만족하며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으로 마무리할 것입니까? 아메리칸 드림,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우리가 일찍 은퇴해서 나머지 인생 그냥 골프만 치면서 보트나 타면서 휴가를 다니면서 인생을 그게 즐기는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정하고 그 비전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 목사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참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같이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 분야에서 여러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TV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채널을 한번 보다가 두바이가 어떻게 시작이 돼 두바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두바이가 원래는 상당히 못 사는 가난한 나라였답니다. 중동에서도 가난하기로 유명한 아주 아무 갓도 가진 것이 없는, 자원이 없는, 사막밖에 없는, 모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에 갑자기 석유가 터졌어요. 석유가 터져가지고 막 그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모든 백성이 갑자기 떼부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흥청망청 막 살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왕에게, 그 두바이 왕에게 이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석유가 이제 그 보유량이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다 고갈됩니다. 다 말라버립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왕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2030년이 되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바닥이 나면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인가? 지금 다른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대비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그가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까? 그가 어떠한 비전을 품게 되었냐면 두바이를 중동에서 베이케이션 스팟으로 만들죠. 그래서 최고급 시설을 갖추고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베이케이션을 하고 리조트를 만들어서 중동의 모든 부자들이 여기 와서 놀게 하죠. 휴양지로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허허벌판에 모래사장밖에 없는데 호텔을 세우자 그랬어요. 호텔. 그래서 건축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호텔을 세우는데 다른 데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호텔을 여기에다가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 건축가가 디자인을 했는데요. 큰 돛담배 모양의 같은 모양의 호텔을, 그래서 바람이 가득 그 돛에 잠이 불어가지고 막 출발하는 모양의 그 호텔을 거기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이름이 Burj Al Arab이라는 아주 유명한 호텔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돛담배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돛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건물을 짓는데, 이걸 지으려고 하니까 어디다가 이것을 지을까? 모래 사막 한가운데는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다가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호텔을 짓자. 그래서 인공섬을 만든 겁니다. 저기 인공섬을 만드는데, 인공섬에 거기다가 세우려고 하니까 아무리 땅에 파도 밑에 무슨 반석이 있어야 거기다 기초를 놓죠. 아무리 파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엔지니어를 모아서 또 방법을 동원하고 하다 보니까 파이프를 그 모래 가운데 심어가지고 그 파이프 위에다가 그 기초를 놓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요. 이 건물 높이가 뉴욕에 있는 그 자유여신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이 그 당시에 유일하게 세븐스타 호텔이에요. 세븐스타 호텔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세븐스타 호텔. 이것이 이 사람이 이것을 준비할 때가 2000년 이제 되기 전인데, 밀레니엄 될 때에 이거를 오프닝을 하겠다 해가지고 닥달해가지고 막 지었는데요. 인공섬부터 만들고 그 위에다가 또 제가 투자하고 엄청나게 수십 빌리언 달러를 여기다가 퍼부었어요. 하나가 되니까 이 꿈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섬을 또 만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이런 지금 위에서 하늘에서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바다 한 가운데다가 저렇게 인공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파인애플 트리 같이 왼쪽에, 오른쪽에는 세계 지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자세히 보시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거기에 다 이렇게 건물을 다 짓는, 호텔을 짓고 사람을 짓고 분양을 하고 이런 호텔을, 이런 데를 저는 가보질 않아서 그냥 사진만 보지만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엄청난 그 사막에 이러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엄청난 투자를 한 것이죠. 자, 세상에서 사람이 가진 비전도 엄청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시시한 꿈만 꾸고 삽니다. 그냥 개꿈 같은 것, 강아지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지, 우리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죽자, 그거 끝난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개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엄청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운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참 고생을 하면서 또 모함을 받으면서도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그를 들어 올려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미국 땅에 오게 된 것, 이민 오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과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1996년도에 2월 달에, 그때 프로미스 키퍼스 그 무브먼트가 한창 미국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로키에서 제가 영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패스터스 컨퍼런스가 있다고, 프로미스 키퍼스 패스터스 컨퍼런스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20년도 넘은, 그때는 제가 30대 중반에 참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전역에서 50개 주 전역에서 다 여러 교파 초월해 가지고 42,000명의 목사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틀란타에 거기에서 한 그 도움을 빌려 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첫날 집회 저녁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을 이제 처음에 하는데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이러면서 좀 있는데 사회 보시는 그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이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서로 우리 자기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뭐 42,000명이 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소개할 수는 없고, 자,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자기 이름을 한번 다 같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이름을 다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이름을 크게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안에 있는 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알아들으셨어요?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냥 소리만 와 나고 끝납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웃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자, 이번에는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이름을 한번 우리 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는 다 같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그때는 또 자기의 그 교회 이름 얘기하니까 하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소개를 다 한 거예요. 이제 서로 모든 사람 앞에 자기는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난 어느 교회 섬기고 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뚜렷하게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근데 그 큰 돔이요 쩡쩡쩡쩡 울렸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와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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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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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모든 42,000명의 50개 주에서 제각기 다른 사역하고 있는 인종도 다르고 다 모든 모습이 다 다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42,000명의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제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와 천국 가면 바로 이렇겠구나. 천국에 가면 이렇겠구나. 천국을 제가 맛본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부터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사도 요한은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 천국이 완성된 그림을 그가 미리 보게 된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직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는 참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입니다. 복음이 이제 터져나가기 시작한 그때예요. 그런데 이미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서 하늘의 비전을 통해서 온 세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구원을 받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하는 그 비전을 미리 본 거예요. 미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저도 그 비전을 그때 함께 보았습니다. 아틀란타에서 20년 전에 좀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래 이 천국의 비전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교회에 맡기신 일이다. 우리 교회는 단지 한국 사람들만의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백인들만의 교회도 아니고 흑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다 같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교회가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 선교의 비전을 제가 그때 함께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인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하면 바로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전혀 다른 배경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함께 사랑을 나누는 바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이게 힘들어요. 근데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훨씬 더 그 천국의 비전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만 유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ASU에 가면은 제가 ASU의 그 옆에 있는 저희 프론티어스라는 그 선교 단체하고 제가 교제를 해서 가끔 거기를 찾아가는데요. 거기에 가서 듣는 여러 정보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ASU 옆에 자기들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무슬림들만 선교하는 사람들인데 이 ASU에 세계 60개 넘는 각 나라에서 유학생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우리가 60여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얼마나 많이 힘이 들고 돈이 들고 참 얼마나 많은 리소스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그래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우리가 선교사 한 명 파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AS만입니까? 작은 학교들도 얼마든지 유학생들 많이 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지만 우리 2세들을 통해서 우리 영어 예배가 이런 일을 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우리 자녀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직접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 선교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자녀들은 가능하잖아요. 각 인종이 다 와 있어요. 각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정말 참 그 예수의 복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참 그 선교의 꿈을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우리 자녀들 그냥 이 개꿈을 가지고 사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우리 자녀들로 우리들이 키워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참 좋은 직장 잡고 뭐 변호사가 되고 의사 되고 기업가가 되어서 나중에 내가 늙으면 나를 잘 봉양해야 된다, 알았지? 이 정도 이거 가지고 이거 비전으로 심어줄 것입니까? 이거를 비전이라고 줄 것입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세우면서 그렇게 쓰임 받는 자녀들로 우리들이 도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도 잘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자기 한몫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인데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를 미국 땅에 이민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이 있어야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등부, 고등부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그럼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시킬 수 있는, 세계 각 곳으로 파송시킬 수 있는, 우리가 가진 비전, 우리 세대에 그냥 끝나버릴 것입니까? 우리만 여기서 예배드리고 건물 지어놓고 20년 30년 있다가 텅 비어버려서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 거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비전이 대를 이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할 것입니까? 제가 이번에 코스타리카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름에 간다는 것을 제가 이제 우리 광고에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전도사님 통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은 여름에 캠프도 보내고 뭐 여기 무슨 뭐 이런 캠프 저런 캠프 뭐 대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뭐 하는 건 엄청 많이 우리가 투자하면서 우리 자녀들 코스타리카에 열을 갔다 오는 것도 부모님들이 야 거기 갔다 오지 말고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열 몇 명이 처음에는 가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캔슬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왔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우리 자녀들 어디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냥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 거기에만 목매달지 말고 좀 더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길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귀한 일꾼이 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서 정말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헌신하고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 땅에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 우리의 그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품고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이 비전을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